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지난 며칠 동안 그 저주의 내용들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 중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질병과 재앙,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22절에 나오는 그들의 후손들이 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손들이 되겠죠. 두 번째 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온 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멀리서 온 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이민자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24절에 나오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은 주변 국가의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왜 이 질문을 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의 의도는 다르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신앙에서 나오는 질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같은 질문을 멀리서 온 객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멀리서 온 객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의 그 의도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타 민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 넘어온 이민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함께 애굽을 나와서는 광야 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믿는 타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이들에게도 이 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타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입니다. 타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신자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로서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옆에서 보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24절에 나오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앞서 두 사람의 질문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왜 고난을 당하냐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을 돌보시는 진정한 신이 된다라면 왜 이렇게 잔인한 고통과 고난을 너에게 허락하시는가? 너희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자, 그런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24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유명한 질문이 됩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공격할 때 하는 대표적인 질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을요.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신론자들이 전형적으로 교회에 던지는 똑같은 질문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을 존재하게 하시는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당신의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왜 그냥 가만 보고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고통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이 없는 무기력한 신이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계의 큰 멘토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비 자카라야라는 그 변증학자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과 버금가는 변증학자가 있는데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의 이러한 질문과 의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토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논증은 고통이 실제로 악하다라는 전제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고통은 중립적이다. 고통이 악하다고 판단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고통이 악하다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도덕적 기준에 불과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맥그레스 교수는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직접 받으셨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이 무엇인지 직접 아시고 체험하셨다. 결국 고통이 선한 것인가 또는 악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자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오로지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운 언약, 율법과 규례를 버렸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도 하지 않은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신자의 고난의 이유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신자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오직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신자의 고난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자는 당연히 죄와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자의 고난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성경에서는 무수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9절 같은 경우 이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고난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하죠. 또 신자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가 고난을 받는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또 성경이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도 설명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악이다라는 전제로 하나님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자의 오늘 본문 24절의 질문은 굉장히 모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귀한 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이 설명하는 신자의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어떻게 대답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까? 솔직하게 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죄와 불순종의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그보다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고난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고난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난의 깊은 차원의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라, 인과응보의 차원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를 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허락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신명기의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족쇄를 채우고 삶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율법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에서 떠난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고난은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자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고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유익과 복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징계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3장 1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아들이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신자의 고난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신자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다시 선한 길로 돌아서는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귀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고 공개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하신 모든 제자들과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 대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버림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수록, 고통을 받을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고난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만약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역시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이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죄 때문이라면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홀로 당하지 않도록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다음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죄와 우상 숭배로 잘못된 길을 걷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신하여 죄와 우상 숭배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된다라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